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그리고 23절, 2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3절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성령님 오셔서 우리 교회와 또 각 가정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임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우리 성령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네, 말씀이 마쳐지면 우리 김규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영상 관계 때문에 내려오셔서 찬송가 부르시고 합심기도 이렇게 하나씩 기도 제목 놓고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백전환 권사님이 해남에서 올라오셨어요. 와야 이제 안전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석수동에 그 본래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우리 안양 소망교 우리 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순종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너무 명백히 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나눈다 그랬을 때에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기본 토대가 뭐냐면은 인격과 인격으로서 교제할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인격과 인격으로서 존중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교제할 때에 그게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관계 그런 관계인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가족으로 인류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즉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뜻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자원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해할 때에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실은 빈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건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 있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함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부모를 사랑하면 자녀도 부모에게 순종하죠. 근데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놓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또 역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표현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또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보자면 신앙의 본질은 즉 하나님을 알고 존재로 사랑하는 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은 결국 뭐다?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선지자요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교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물론 이제 도중에 실패할 때도 있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서서 순종히 갔던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네 가지가 구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가 이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에 우리 목숨이 날아가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 재산이 다 날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정말 심각한 핍박과 위기 가운데서는 가정이 소멸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걸 다 거는 거죠.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는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필요하다면 부모는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사랑한다면 다 거는 거죠.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뭐예요? 그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식을 살리는데 가산을 다 팔 거예요. 부모라면 살릴 수 있다면.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다 거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걸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속량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 그분을 버려서 저주받게 해서 죽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 걸고 하신 거예요. 또는 우리 하나님 그 통치권에 주권에 순복할 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100%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초등학교 때 1학년 학교를 들어갔는데 저보다 연배가 한 2살이나 이렇게 더 많겠더라고요. 한두 살 더 많겠어요. 저 고향이 같더라고요. 정읍인데 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 자가용을 타고 학교를 오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가용을 타고.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 지금 한 60 정도 됐겠더라고요. 그 목사님 나이가. 그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때 차가 흔치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옆에 앉더래요. 짝꿍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골에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학교 다니면은 이렇게 책상을 딱 절반을 나누잖아요. 나눠가지고 못 넘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절반을 걷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 절반을 더 넘어가지고 이 중앙선을 딱 그은 거예요. 중앙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리고 넘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이제 몸이 약하고 빼빼하지만은 뭐 또 상대방을 보니까 해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밀치고 그러는데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갖다가 멱살을 딱 잡더니 벽에 딱 밀어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건들면 너 가만히 안 놓겠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집에 가서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래요. 집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더래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막 그 잘 사는 친구가 또 절반을 훨씬 넘어가지고 막 선을 그어가지고 못 넘어게 하니까 또 막 싸우고 막 밀치고 때리고 또 맞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이 둘을 불러가지고 그 부잣집 아이는 가게 하고 이 목사님만 막 때리더래요. 이 목사님이 잘못했다. 둘이 다 잘못되고 서로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이렇고 쓸쓸하고 집에 얘기도 못하고 해봤자 소용도 없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이 목사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느 집회를 갔었는데 그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그 부잣집 그 아이한테 그 운전기사한테 선생님한테 그 당했던 그 부당함, 억울함, 이 분노, 이 마음이 막 그때 막 생각나가지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누가 기도해 주시면서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더래요. 안아주면서 한참 안아주면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가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울고 있더래요. 어린아이가. 그게 자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있어주시는. 그래서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그 억울하고 아프고 상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 그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친구를 용서하고 또 미웠던 거 회개하고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막 엉엉 울면서 막 한참을 막 기도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집회 장소였었나 봐요. 이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다 식사하고 있더래요. 근데 사모님만 이 목사님을 계속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더래요. 자기는 엉엉 울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경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체험이 없으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 무슨 믿음이 좋다 해도요, 절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개인적인 경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헬레 블랙카비 목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려면 이렇게 실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만 된다. 완전히 의지하면 100%.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각각의 용어를 이 헨리 플루카프 목사님이 아주 용어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되 100% 완전히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수식하는 단어들이에요. 존재를 다 걸고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의 주권에 완전히 순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권에 순종하되 내가 좋아 보이는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거기까지만 순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되 돈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이렇게 겸하여서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겸하여서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무슨 목사나 선교사나 그 다음에 사명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렇게 살고 사역자가 아니니까 전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다윗이 목사였어요? 아니요.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왕이었고요. 다윗은 군인이었어요. 그럼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목사였습니까? 다니엘은 관리였어요. 제국의 관리였잖아요. 장관이고 총리였잖아요. 목사가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걸고 사랑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종했어요. 이런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리면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까 나는 전임 사역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렇게 충성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세 가지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과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입니다. 선별적인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결정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과 짐승 모든 호흡 있는 것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말렉 족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하나님 백성들을 길에서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사람이며 짐승이며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심판을 명하셨던 것이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죠. 짐승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많이 순종했죠. 90% 이상을 순종했죠.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어요. 살린 짐승 소수는 남겨두었어요. 결국 선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욕심이 많은 자였어요. 사울은요 시기와 질투가 많은 자였어요. 사울은요 그는 세상의 명예를 쫓은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죠. 다윗과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죠. 그리고 세상적인 야망이 있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사울은요 순종할 수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다 걸지 못해요. 다 걸지 못해요. 다윗은요 완전히 순종해요. 다윗은요 생명이 날아가도 순종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사울왕이 또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도 다윗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하러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아무리 주변에서 죽이려고 해도요 다윗은 한편 먼저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10분에 보게 되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주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해요.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요 설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극복돼야 되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코로나19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지금 코로나19에다가 지금 변종이 생겼죠. 거기다가 또 알파 변종, 델타 변종, 뭐 델타 플러스 변종 계속 지금 변종이 생기고 있는데 더 강력해요. 전파 속도도 빠르고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 될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싸움이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게 되어지면,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면, 선별적으로 순종하게 되지만 절대 설 수 없어요. 그것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녕 소망교회가,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가정이, 그리고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복된 가정들 다 되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참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걸고, 우리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걸 다 던져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선별히 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너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 세상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 개개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